546장 찬송입니다.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나를 계수하며 우리 그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내 발의 등이 되게 하시고 우리 길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주님의 말씀의 보호를 받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요동하나 말씀은 영원하고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열왕기하 17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34절에서 41절 말씀. 34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찾으신 줄 알고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이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어, 34절에 보니까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이전의 풍속대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전 풍속이 무엇인가 보니까 영어로 보니까 이 former manners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전에 행하던 행습대로 했다. 이방인들이 이전에 따랐던 풍속들. 33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 신들을 섬겼더라.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에 남겨진 이 사마리아에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은 이방 족속들, 이방 민족들이 섬기던 그 신들을 같이 섬긴 것입니다. 자, 여호와도 섬기고 또 이방 신도 섬기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이죠. 아마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 시대 때 그 일제 그 강점기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 한국 역사를 보면은 참 굴종의 삶을 살았어요. 어찌할 수 없는 거죠.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으니 그러니 이제 뭐 정말 울며 겨자 먹기죠. 아마도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때 당시에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정말로 그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목숨 걸고 섬겼겠죠. 그런데 그러지 아니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고 그들은 상황에 밀려서 상황이 오면 우리 코로나 터지면은 어쩔 수 없이 우리 바깥에 나가지도 않고 사람들을 만나지 않은 것처럼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리고 이전에 따랐던 그 풍속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아브라함의 고향과 친척과 그 아버지의 집은 우상 숭배의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째 명령은 우상 숭배의 땅을 떠나는 것이고 그 후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금지했고 오직 내가 네게 보여줄 새로운 땅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떠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상 숭배의 땅을 떠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섬기는 것,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 영역을 떠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자손들도 당시 삶의 터전이었던 그 애굽을 떠나라고 주님께서 이미 백성들한테 말씀했는데 그들이 듣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곳이 좋았습니다. 비록 그 애굽의 그 바로의 그 압제하에 있었지만은 그곳에서 먹을 것을 먹을 수 있었고 그곳에서 자녀들을 생산할 수 있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었고 제국의 삶이 좋았어요. 나름. 그러니까 그곳을 떠나진 않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시는 거죠. 그들을 이끌고 우상 숭배의 땅, 그 우상 숭배의 땅을 떠나게 하신 것입니다. 짐승들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의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라.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우리가 구원받는 여정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 우리는 익숙한 곳은 이 세상이고 이 세상의 자원과 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근데 천국을 향해 가는 것인데 오직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는 거고 어떤 사람은 못 가는 거죠. 왜요? 이 세상이 너무 좋으면 못 가는 거예요. 분명히 롯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를 구출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받을 땅이었어요.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화염을 쏟아 붓는데 롯을 구출하셨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세상이 좋았던 거예요. 뒤를 돌아보았어요. 예. 뒤를 돌아보지 말고 너희는 곧장 뛰어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소알이라는 그 땅을 준비해 두셔서 너희가 연약하니 소알만이라도 가면 구원받을 수 있겠다, 그렇게 구원의 길을 분명히 제시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한 거죠. 그리고 사실은 믿지 못한 것 이전에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은 그거를 가볍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다 끊어내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여정 가운데 있는 것이지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의 입장에서는요, 그 이전 풍속은 애굽의 구습이었습니다. 애굽, 영적으로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그들이 애굽에 젖어서 애굽의 그 거대한 제국 시스템, 모든 것들이 착착착 진행되고 질서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 좋은 것들을 보면 그것을 또 막 또 추구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1절에 21절에서 24절에 이전 풍속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가르침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그 진리는 칼이 됩니다. 그 내용이 칼이 되기 때문에 우리 내면을 수술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수술해내는 것이죠. 여러분 그 수술을 잘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잘 받는 것이 그게 어떻게 보면 그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이 뭐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이 어떤 이 세상에서 내가 실현하지 못한 내 자아를 어떻게 조금이라도 위로받고 거기서 또 세상이 또 살아나가지고 막 자아를 실현하는 그런 게 교회 생활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은 그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거 헛된 거거든요. 천국에 가기에 아무런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것들이고 오히려 천국 못 가게 하는, 끌어당기는 것들인데 그거를 다 제거하는 거죠. 교회에서. 그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오히려 그런 것들을 막 만들어 놓고 그것을 또 부추기고 사람들을 막 끌어모읍니다. 주님이 그것을 어떻게 보실까? 여러분, 주님은 그걸 굉장히 가증스럽게 보십니다. 섞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섞어 놓고서는 참 교회가 뭐 사람들 많고, 근데 그곳에서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여러분, 우리는 자아 부인이 쉽지 않다는 거 잘 알잖아요. 굉장히 어렵죠. 어떤 때는. 그런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추구하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가려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용납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용납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못 들어갑니다. 아예.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썩어져가는 구습에서 그 구습에 젖어 있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 마음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것을 제거하게 하십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철저하게 그것이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런 유혹을 추구하는 것은 그가 만약에 어떤 교회를 다니다고 하면서도 그런 유혹을 추구하고 이 세상 사랑을 계속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겉에 이 세상의 모습을 입이 좋아서 교회에 있는 세상의 모습에 좋아서 들어왔든지 아니면 그가 처음에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그의 영혼이 그 심령이 죄 가운데 심각한 타락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 우리 안에 있던 성령의 그 불씨까지도 소멸한 그런 상태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빨리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내버려 두면 영원히 못 돌아옵니다. 그 지경까지 가면 안 되는 거죠. 예.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가 복음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제대로 들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그가 심각한 타락 가운데 빠진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를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예, 정말 그를 구원해 주십시오. 예. 왜냐하면은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의 주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기도해야 돼요. 엄청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일하실 때는 무섭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오히려 교회를 힘들게 합니다. 교회를 엄청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에 계속 남아 있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까지도 타락의 길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런 사람들의 속성은. 그래서 그것이 성경에도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예. 정말 하나님께 회복을 위해서 그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정말 주님의 사랑 가운데 진리를 보존해야 됩니다. 진리가 계속 선포돼야 되고 그 진리로 인해서 사람들이 깨끗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음으로써 깨끗해지는 것이지 그 말씀과 계속 싸우면서 이 공동체 안에서 교회 내에서 이렇게 머물 수는 없어요. 근데 내가 말씀을 받으면은 나는 정결하게 되지만은 말씀을 못 받으면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예. 이 세상에 있는 때를 가지고 오면은 이 말씀 못 견딥니다. 사실은 제대로 된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말씀은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제거합니다. 세상에서
세상의 죄를 다 제거하고요.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만들어가는 게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가장 안전합니다. 교회는 진리 안에 거할 때 보호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의 교회는요, 순결할 뿐만 아니라 성숙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랑으로 진리를 선포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합니다. 예. 이 사랑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죄인인 건 알지만, 우리가 다 연약해서 넘어지는 걸 알지만, 우리가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함께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가잖아요. 그 주님의 사랑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같이 움직여야 돼요. 같이 주님, 같이 가야 돼요. 우리 서로 필요한 존재인 거예요. 너무너무 필요한 존재인 거예요. 정말 한 사람도 잃지 않고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교제가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우리가 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요.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말씀의 진리가 내게 역사하여서 내가 그 말씀의 진리로 살아간 것들을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은혜가 있고 부흥이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증폭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현장 가운데 일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어떤 사람들은 그 영적으로 둔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그 현장 가운데서 보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예. 여러분 주일날 성도들에게 선포되는 그 말씀 그거 하나 가지고 사람이 변화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서 소화하는 그 과정들이 사람들한테 실제로 보여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그것을 보고서 사람들이 아 나도 저렇게 믿어야 되겠다, 저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게 다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것을 소화시켜서 나누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사역인지 모릅니다. 그 가치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님은요 그렇게 똑같아요. 사탄도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통해서 사탄도 일하지만은 여러분이 우리 지난 4주 동안 했던 것처럼 그 간증하는 것처럼 말씀이 내 안에 일한 것들을 이야기함으로써 그게 복음 전파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성령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어두워졌던 영혼들이 밝은 빛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성령이 그것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얼마나 귀한 일인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고 선포되는 것이고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고 그냥 그거로 끝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으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나누고 그 깊이 있게 그 진리 가운데 우리는 다 연약하게 하기 때문에 말씀이 100이라고 하면은요 100으로 다 받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받고 또 자기가 또 자기 경험에 이렇게 클릭이 딱 되는 그 부분만 딱 받기 때문에 그런데 서로 그걸 나누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아 그런 말씀의 뜻이 있었구나. 그 은혜가 있었구나. 몰랐던 것들 또 새롭게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은혜를 내가 다시 또 순종으로 바꿔서 할 수 있는 힘이 또 생기고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사실은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고 그래요. 여러분 이 셀에서 인간적인 것들을 나누는 게 아니라 말씀을 나누고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나눌 때 여러분 이게 복음 전파가 되는 것이고 그게 전도의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성령의 강력한 보호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두 증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두 증인에 대해서도 나중에 또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겠지만은, 그 두 증인이라고 나와 있지만은 두 증인은 가만히 보시면은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그 두 감람나무와 그 뭐죠? 등잔대 메노라 그거거든요. 근데 그게 스가랴서 그 본문을 찾아보면요,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존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 서 있는 게 뭐와 같으냐면 기둥입니다. 기둥.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러니까 두 증인이었던 거예요. 그 두 증인은 뭐냐면은, 여러분 메노라 앞에 보면은 성막에서 이 떡상이 두 기둥으로 서 있거든요. 교회 공동체가 두 증인이 돼야 돼요. 마지막 때는. 여호와의 증인, 이름을 참 기가 막힌 걸 가지고 갔어요. 이단들은 하여튼 이름 짓는 데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사야서에 보면 여호와의 증인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거를 딱 가지고 간 거예요. 진짜 도둑놈들이에요. 정말 좋은 개념들은 다 그냥 이단들이 다 써요. 희한하게. 두 증인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먹고 자라간 거예요. 성장한 거예요. 말씀을 먹고 우리가 예수가 된 거예요. 작은 예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 증인에게 강력한 권능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지키시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그대로 걸어가셔서 결국은 걸어가게 해서 결국은 십자가의 삶을, 십자가의 길을 가서, 그리고 주님의 인정을 받아서 그게 첫 열매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첫 열매가 됐다. 그 14만 4천이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옷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119편 굉장히 길죠. 172편까지 2절까지 있습니다. 엄청 긴데 왜 이렇게 시편에 이렇게 긴, 그리고 이게 이 시편을 원문으로 보잖아요. 그 시편 119편은요. 이 알렙부터 탑까지 맨 첫 번째 나오는 것은 알렙으로 시작하면요. 그다음에 8절 다음에 그다음에 또 베트로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타브까지 딱 맞춰져 있어요. 완벽하게 맞춰져 있습니다. 엄청나게 기가 막힌 시거든요, 사실은. 근데 길어서 우리가 잘 안 읽은데, 그리고 또 원문이 아니니까 이게 좀 그렇긴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하나하나 봐야 돼요. 야, 이것이 정말 말씀이 완전하구나. 말씀이 바로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97편에서 106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가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고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등이라는 말이 니르이거든요. 히브리어로. 그런데 이 길, 내 길의 빛이라는 말은 오르입니다. 니르와 오르인데 이 니르라는 말은 여러분 그 우리 열왕기 하에 계속 보면서 등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등불이 바로 니르입니다. 니르. 이 등불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이고, 예, 내 길의 빛이다. 빛이라고 할 때 오르라고 그랬는데 이 빛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실 때 그 오르예요. 창조의 빛이에요.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말씀이 주님이었던 거예요. 메시아예요. 말씀 사랑이 주님 사랑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고 그것이 메시아를 사랑하고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의 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길을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이 메시아이고 말씀이 창조의 빛입니다. 말씀 가운데 거하고자 하고 말씀대로 그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더 부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공동체 교회는 의 정체성은 진리를 행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모이며 말씀의 진리 가운데서 기뻐하고 삶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더 충만하게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다는 것이 막 그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생명이 되고 막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좋은 설교를 해도요 사람의 영혼이 안 바뀌어요.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의 역사는요 보면은 많이 아니에요. 일부가 그 말씀을 받습니다. 영으로 받아서. 그리고 진짜 살아내니까 실제로 이런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눠질 때 그것이 복음의 그 씨앗이 옮겨 붙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요 작은 영역이지만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썩어져가는 이 구습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날마다 심령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 새로운 주님의 그 새 사람 영원한 의를 바라보는 그 새 사람을 입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 성령의 불꽃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